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명령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고린도 교회에 심각하게 나타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질문도 받고 있었던 사도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을 피하는 것, 또 오늘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노를 사게 한 그러한 내용들을 예시로 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속에 들어있는 광야 교회의 이 타락한 모습은 이 시대의 신약 시대에 지금 우리가 몸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점점 더 그것을 닮아가고 더 심각해지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교회는 지금보다도 더욱더 말세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가까울수록 더 추락하고 더 패역하고 또 더욱 음행하고 우상숭배에 빠진다고 신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 이 기록된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죠. 물세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바다를 건널 때 바닷물이 양옆으로 갈라져 있었지만은 물 가운데를 통과하는 그러한 것들이 세례를 상징하는 겁니다. 또 물은 구름 속에 있었죠. 지금도 자연적으로 구름은 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구름 아래서 물세례를 받은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런데 그 물세례가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 속한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이 났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건 영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홍해를 걷는 걸로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홍해를 걷는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영적인 음료죠.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음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메추라기 이런 것들을 먹었습니다. 식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음료,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습니다. 광야 교회에 그러한 은혜가 참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구약 성경에서 확인하고 또 기억합니다. 너무나 많은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게 본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광야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그 중에 이제 우상 숭배가 가장 아주 이 심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하나님을 진노케 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는 것이 오늘 10장 말씀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살펴봅니다만 14절에 그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다. 이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신령한 음식도 받아 먹었고 신령한 음료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참 그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는 곳마다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반석을 쪼개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인 반석을 쪼개서 피를 흘려서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 생수는 신약교회는 이제 성령이죠. 성령 세례 속에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그 물을 마시면서도 어쩌면 이 광야 교회와 같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똑같이 지금 신약교회가 광야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모든 것들을 오히려 더 더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광야교회의 잘못된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고 그러지 말라라고 신약성경은 쓰여 있는데 그걸 보면서 성경을 즐겨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교회가 이런 본보기가 주는 교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교회의 다수가 멸망했다는 그런 사실도 알면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일탈, 바로 정도를 걷지 않고 교회에 들어와서 미혹하는 자의 그 뜻을 따라서 아주 추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 7절부터 이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네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 음행, 또 원망, 시험 이걸 아주 40년 동안 계속 되풀이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이 우상 숭배 내용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죠. 이스라엘 회중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모세가 없는데 아론에게 다그쳐가지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된지 모르니 금송아지를 만들자. 이게 금송아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애굽의 우상이죠. 이집트에 살 때 소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아지를 금붙이를 모아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우리의 신이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송아지를 만들어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아주 진노하죠. 돌판을 깨뜨리고 결국 상당 사람들이 그 레위인들한테 죽게 됩니다. 형제가 형제를 우상 숭배한 자들을 죽이는 피를 흘리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32절인가요? 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아우성 쳤겠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들의 뜻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론이 그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라. 그래도 금고리를 부어서 금부치를 가지고 이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그 금송아지를 보고 그 형상에다 대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금송아지에게 그리고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죠.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뛰어놀았다는 거, 먹고 마시고 뛰어놀는다는 게, 먹고 마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뭐 귀신과 교제한다는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또 계속해서 이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 10장의 후반부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걸 먹고 마시는 것. 물론 이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분들은 압니다만 만약에 그 지식이 모자라고 우상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숭배하고 먹고 마시는 거는 그 우상, 뭐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금송아지라고 하는 애굽의 신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이 능력이 있는 신이라고 인정하면서 먹고 마셨다고 하는 건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다. 우상과 교제했다는 거죠. 또 이제 18절에 보면 2만 4천, 구약 성경엔 2만 4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만 3천 명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이 기록된 말씀을 본다면 이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제 민수기 25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거의 이제 가나안 땅 다 갔을 때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이 지난 그 무렵입니다. 그때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죠. 물론 그 배후에는 바알부올과 가입하게 한 그 발람이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그 미디안 족장들에게 그 꾀를 가르쳐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를 좋아해. 음행을 좋아하니 그게 약하니 그들에게 그 여자들을 붙여서 음행하게 해 하는 그런 그 꾀를 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건너기 전이죠. 거의 모압 땅이면 바로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다 이제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광야 교회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널 즈음에 얼마 안 남겨놓고 그들이 음행을 합니다. 그래서 2만 3천 명이나 죽었다라고 지금 이제 8절에 기록되죠. 음행 사건이 그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사람들을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을 죽인 대목이 민수기 31장의 7절에서 8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 선지자인데 발람이 그리고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혹에 빠뜨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데 그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장면이 민수기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음행한 사건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그 약속의 땅이죠. 그까지 가야 되는데 그 40년 동안 행한 광야교회가 범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산 그러한 그 범죄한 내용들을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을 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이거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본보기를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신약교회는 이보다 더해서 플러스 알파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다 인정하실 겁니다.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뱀에게 물려가지고 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이 불뱀을 보내죠. 그 사건이 이제 이 21장,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사이에 보시면, 그것을 뭐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직 원망이야, 출애굽 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입술에 달려 있었는데, 특히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또, 뭐라 그럴까요? 늘 그 만나 먹고 하니까 이제 그 실증을 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불뱀들을 보내서 물게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또 죽은 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애골복골하죠. 모세한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을 좀, 그치게 해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지혜를 주시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걸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아나리라. 해가지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서 다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뱀에게 물려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민수기 31장, 아닙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미안합니다. 2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뱀, 장대에 달린 노뱀은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은혜로 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이 거듭나는 이 구약시대 광야 교회에 참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린 자들이 그 노뱀을 쳐다봄으로써 치료를 받는 것,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원망은 너무 많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원망이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원망하고, 건넌 다음에 물 모자라고 먹는 게 없다고 원망하고, 또 고라 자손들 반란이 있고 늘 다툽니다. 제일 큰 원망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로 보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하나님을 믿고 올라가자 했는데 10부족의 대표 10사람은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또 거기 사는 사람들은 지어내죠. 그냥 거인들이,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다라고. 물론 겁을 먹었겠지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출애굽한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습니다. 두 분만 그때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만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곧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본복입니다. 예표입니다. 천년왕국의 모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요단강을 건넜다는 건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본보기가 돼서 우리 신약교회에 일러주는데, 교회로 부름받으면 다 구원에 이른 걸로 오해를 하고 요단강을 건널 생각을 안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음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그들의 모습이 이 신약시대의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게 없다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다. 우상숭배, 음행, 세상 거 좋아하면 다 우상숭배고 곧 음행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보다 세상에 속한 것도 좋아하면 그것이 곧 음행이고, 세상 거 좋아하고 거기에 빠지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거에서 정말 구별이 돼가지고 깨어서 오직 주님 오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다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노릇 한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서 구원은 이루었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고 그러면 된다라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심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기록되어 있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 것을 바라본다면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11절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 성경의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들, 그다 본보기가 되고 예표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말세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기간 중에도 말세 중에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더욱더욱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본보기로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주목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지켜가야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정말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더 빨리,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부패해가고 추락할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요단을 건너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경계가 딱 두 사람, 그때까지 다 60만이 넘는 홍해를 건넌 장정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요단을 건넌 사람들은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훈련받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세상 것, 애굽의 음행이나 우상숭배를 보지 않았던 그들이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그렇죠. 두 사람만,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아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 주신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과 연관이 돼서 적용돼야 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복음, 그 알맹이에 들어가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천년왕국 복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그 약속된 걸 받는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천년왕국 복음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누릴 권세와 상급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을 좀 더 교회는 우리는 참 진지하게 주목해서 보고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 속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그냥 전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에 적용해가지고 구원받은 걸로 오해한다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교회에 그런 미혹하는 것, 잘못된 거짓 말씀들을 주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미혹하는 자, 그리고 이간하는 자, 마귀입니다. 그것을 꼭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또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기가 정말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 광야 교회의 이런 이 본보기를 보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교훈 때문에 다 선주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그런 단순한 교훈 때문에 다 선줄 알아요. 구원에 이른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정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네, 넘어집니다. 요단강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해서 혼인자 만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해야 되는데 그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미 섰다는 거죠. 구원을 확정받았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참 좋은 곳들, 건강, 무병장수,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복, 이것만 바라봅니다. 정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선줄로 생각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이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광야 교회에서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 죽은 겁니다. 신약교회 성도들도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곧 성도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로, 흠이 없는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일은 팽개쳐 놓고 선주를 생각한다면 참 어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거는 추락입니다. 지옥에 던져집니다. 천년 감옥에서 이를 갈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좋아하죠. 그런데 이거 시험을 주시지만 그 피할 길도 주신다. 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됐는데 노뱀을 매달아서 그걸 바라본 사람들은 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다 죽이지는 않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장대에 달린 노뱀 바라보지도 않는데 적용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뤄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자 이 신약 성경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합니다. 만약 이것도 외면한다면, 우리는 뭐 다 시험도 다 면해 주시고, 다 시험도 면제해 준다고 생각하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오해해서 그냥 7년 환란의 시험을 전부 다 교회는 면제받는 걸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믿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환란을 겪는 교회도 있고 통과하는 교회, 또 순교당하는 교회, 시험을 면제받는 교회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말을 주목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까지 끝까지 그 일을 주목해 봐야 이기는 자가 되고 요단을 건널 수 있고 그리고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서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